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도시에 이루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꾀를 쫓아 악인의 방식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내려올 것이 없어 참으로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라고 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고 육의 소욕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하나님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육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의 아들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성이세.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믿고 의지하는 내 원하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영혼 하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태풍 등 많은 재난과 전쟁, 전염병 등으로 온전히 지켜주시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케 하시며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의 성전을 인도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매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헌신과 섬김 등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주신 사명과 중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섬긴다고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도 못하였고 물질과 명예 등 세상 일에 연연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지만 순정의 삶과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하였으며 이웃의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는 진실한 사랑과 사귐도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물들고 마음은 위선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꿈과 이상은 말씀으로 채워진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29년 전 하온 땅 이곳에 성전을 허락하사 연령 부흥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좋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사 국내의 선교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해가 갈수록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 교회 이상에 걸맞게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만연한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늘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사 은혜와 강구하는 기도 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장케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있는 주일학교를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성소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주님께 간구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헤르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부족한 것과 이태한 것들을 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성한 선교 활동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사 국가적 여러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잘 섬기며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준비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절 건너뛰어서 20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받게 하였을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어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주신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평안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어 하지만은 지구촌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이 촉각에 있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평화를 주시면 나라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안해질 줄로 믿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수고한 만큼 거두어 먹을지언정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6면을 참고하시고 2024년도 교사 찬양대원들은 예전과 같이 지원하시고 자원봉사자들도 주보 13, 14면을 참고하시고 내가 봉사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자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전도의 총회도 해당 연령에 참석하시기 바라고 정서 나가시면서 해당되시는 분은 찾아가시고 수험생을 위한 금요기도회가 모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도대체 벌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계속 좀 딴 데 안 가고 네 여기서 왔다. 잡을 뻔 했는데 못 잡았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명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날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내가 주인인 줄로 생각했다면 이 길로 안 왔겠지요. 내 마음대로 살았겠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길로 온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주인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제 주인이 돌아올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면은 맡긴 달란트를 찾을 거죠. 찾겠죠. 영안을 뜨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은 참 내가 40년 동안 예수는 그 전에 믿었지만은 도대체 열매가 뭔가 말 한마디도 남한테 덕을 끼치고 남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그 어디서 그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행동도 본이 돼야 되고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방식은 내 방식대로 살았어. 길은 어긋난 길로 안 갔지만은 주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 당시의 사회의 경제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이 비유가 주는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서는 비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지식으로 안다면 누구에게나 다 알게 했겠지만은 이 비유는 쉬운 일상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 서실 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을 읽어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유가 참 쉬운 얘기 같은데 그 속에 복음을 감추었어. 제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비유로 하는 이유를 말하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를 미스테리라고 하고 무스테리, 봐도 모르겠다는 것이. 시크릿이라는 비밀은 보면 알겠는데 가르쳐주면 알겠는데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은 깨닫지 못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게 준 은혜를 잘 관리했느냐, 내가 너한테 이 땅에 살아라고 준 방식이 있어. 너한테 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 그런데 방식도 주님이 주시는 방식은 집에 척간에 갖다 묻어놨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도 관리하지도 못하고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 주인이 갈 때 왜 맡기고 갔겠어요? 달란트를 하나도 안 맡겨 다 걷어가 버린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맡기고 갔다는 것은 너하고 나와의 관계를 내가 오는 날까지 유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유지시키고 싶어. 근데 너는 나가 떠난 날, 그 다음 날 벌써 내 방식을 버리고 네 방식대로 살았고, 우리 집의 법도를 다 버리고, 우리 집에 있는 심지어 식기까지 버리고 네 걸 갖다 썼구나. 우리 집에 있는 녹걸은 녹이 다 쓸었어.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다는 거죠. 사실은 버렸다. 아주 내삘인 건 아니고 주인이 오면 내놓으려고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자, 이게 경제적인 개념으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돈을 안 쓰고 막 들고 있으면은 경제가 흐르지를 못하잖아요. 이거 남한테 해악입니다. 내 거 내들고 있는데 왜 네가 말이 많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덕은 아니거든요. 경제는 돌아가야 돼요. 부자들 돈 쓰셔요.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그래야 없는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 뭐 서문시장에만 댕기면은 그럼 백화점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경제는 유통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준 걸 유통시켜라. 주인이 달란트를 종에게 맡긴다는 것은 내 사랑의 관계 안에 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해라. 그런데 정작 이 좋은 은혜를 종은 무시하고 불의한 채무 관계로 생각을 하고, 본전을 까먹으면 내가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들고 왔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 생각에는 그래요. 뭐 내가 무슨 내 자신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내가 뭐 남의 거 뺏은 것도 없고, 내가 악하게 살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살았기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근데 주인은 와서 꾸중을 한단 말이에요. 왜? 주인이 맡겨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땅에 방치하고 주인이 준 거는 전부 땅에 묻었다가 들고 왔거든. 네가 너를 위해서 사는 데는 부지런했다. 근데 내 법도 안에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 법으로는 감옥 갈 일도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다. 왜? 네 자신을 위해서는 죽도록 열심히 살았으나 주인이 주는 방식대로는 안 살았어. 네가 육신을 쫓아서 네 소욕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대로는 산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다고 주인인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라. 내가 은혜의 법 안에서 다스리고 싶으니까. 근데 은혜라는 게 베푼다고 누구에게나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멀리 갔다 와 보니까 은혜는 내버리고 지 혼자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구만. 집안은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자기 방식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화근이에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살면 화근이 됩니다. 목사님, 내가 교도소 간 적도 없고 죄 지은 적도 없는데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산 건 맞는데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라면 넌 죄도 없어. 그러나 나는 너한테 맡길 때는 네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라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살라고 주었지, 육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영혼 없는 짐승 같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라고 준 게 아니야. 네 방식대로 생각하면 너 죄 없는 거 맞아. 그럼 너는 네 방식대로 살 수 없는 내 종이야.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죠. 이방인의 방식대로 산 것이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는 것만이 선인 줄 알지만 해야 할 거 안 하는 건 악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없으면 이방인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북한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지금 북한 사람들의 단체 사진하고 대한민국 사람의 단체 사진하고 두 장을 갖다 비교하면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북한 사람은 여러분 때깔 자체가 알잖아요. 전형적으로 딱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하나하나 생긴 건 다 다르지만 이 그룹을 볼 때 많이 변해 있어요. 왜? 음식을 다르게 먹었습니다. 훨씬 다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의 때깔이 이런 거고, 저쪽 동네는 못 먹었기 때문에 때깔이 저런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의 양식도 우리는 날마다 먹고 살잖아요. 이방인들처럼 오늘 뭐 돼지고기 구워 먹고 소풍이나 가는 게 아니고 와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철학기도에 무슨 말씀 묻고 기도하고 하면은 삶의 형태도 달라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면은 이방인의 공동체보다도 더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집단이더라 이거예요. 저는 뭐 안 믿는 친구들하고 뭐 이 모임은 없습니다만은 어쩌다 이제 뭐 소식은 듣죠. 뭐 동창이고 참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해내는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지혜가, 교회 안에는 그 지혜가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교회가에게 주어진 법이 있어. 그걸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은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면 그게 악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더 주지도 않고 뺏긴다 그랬어요. 이게 뭐 오늘 뺏기고 내일 얻을 수 있는 것만 맞으면 최후의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많은 게 아니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주인이 올 때의 마지막 종말의 최후의 심판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 너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의 법을 쫓아 살았지 영의 법을 쫓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무게를 금화를 지금 우리 임금으로 환산한다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라. 그 주인 뭐 2달란트, 5달란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충분히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주인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주인의 집을 지키고 주인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책임은 던져버렸어. 지 방식대로 살았어. 집안도 막 전부 지 방식대로 다 고쳐가는 거예요. 참 무익한 종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24절 읽어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 자네 논리대로라면 내가 불의한 사람이다.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일수꾼들한테 맡겨서 돈을 늘렸지 왜 너한테 줬겠느냐.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네 논리대로 내가 돈놀이를 하고자 했다면 할 줄 몰라 안 했겠어? 27절 읽어봐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가 그런 사고를 가졌다면 네가 돈은 못 굴려도 은행에라도 맡겼다가 나한테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받도록 만들었을 거다.
근데 넌 지금 하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변명은요, 하면 할수록 이상해져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자네한테 나눠준 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바로 자네를 위해서 은혜로 주었는데, 은혜의 관계를 채권과 채무자의 관계로 만든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은혜를 떠났거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법 안에 산 것이 아니라 그 법 밖에서 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하고 원수가 됐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예수님을 싫어해요. 왜? 그 법 안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세상의 은혜를 이해관계로 환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미 주인이 베푼 은혜의 속성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의 신분을 버리고 육신의 신분으로 옮겨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주었는데, 50년 전에 주었는데, 그거는 집에 헛간에 갖다 방치해 놓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빼고는 밖에 나가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빈등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쭉정이지. 알곡이 없는 거예요. 뭔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큰 누군가는 내가 한 말에 힘을 얻고 내가 한 말에 위로를 받고 내가 한 행동에 본이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돌아보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나 때문에 오히려 낙심한 사람, 아무 본을 못 보이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 제가 지난 아랫게 철야 기도의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길 가는 청년을 만나도 보면 사실은 내가 그 청년 너무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 성실하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외모는 좀 그렇더라마는 내 기준에 정상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청년 참 멋있다. 너무 잘생겼어. 그랬더니 평소에 이렇게 우울하게 했던 사람이 웃더라고. 너무 잘생겼어. 두 말도 안 하고 지내갔어요. 저 사람이 왜 나보고 잘생겼다고 그럴까?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고 또 만났어. 내가 왜 너 보고 잘생겼다고 하는지 알아? 몰라요. 네가 열심히 사는 게 너무 보니까 아름답고 너 보면 내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너는 만나면 나를 기분 좋게 해. 실상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내한테는 제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애가 보면 이제 나와가 인사를 해. 와, 최소한으로 나를 보는 순간 웃어. 그래, 나 너한테라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 누구에겐가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야지. 만날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람이 되면 되겠나.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행동 하나라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 얼마나 멋있고 멋쟁입니까? 알고 보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근데 왜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주인이 떠난 즉시 주인의 속성을 완전히 벗어버렸어. 버렸어요. 성도라는 믿음의 자성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여러분 교회 2달만 안 나와 보세요. 믿음은 점점 흔적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석 달, 6개월 안 나오면 전혀 감각도 없어요. 왜? 거기서 성령의 자기가 다 빠져나갔거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반의 친구가 요만한 쇳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게 자석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도 웃고 근데 자석인데 여기 위에 모래를 얹어가지고 밑에 자석을 하니까 모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야 신기하다.
그거 한 번만 만져봐도 안 돼. 한 번 만져보게 해주는 것도 은혜예요. 한 번 만져봐. 근데 어떤 놈은 어디 가서 쇳덩어리를 구해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문질러더라고. 막 먼지가 나도록 문질러. 왜 그래요? 쇳덩어리가 영구 자석의 자장권에 붙어 있으면 새가 자력을 받아서 자기가 생기고 자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인간이 성령의 거룩한 소욕에 붙어 있으면 결국 성령의 속성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거든. 마치 쇠가 영구 자석이 되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자석에 붙어서 성령의 자기를 받아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해야 되고 성령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되고 타우와 라브, N과 S 극처럼 서로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이게 정상적인 타와 라브의 관계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밀어내고 싶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아까운 시간에 저는 일주일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자리에 앉으면 3시간, 4시간이에요. 허리가 둘러 빠지고 어깨가 무너져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듣고 지나갈 강연 같으면 내가 그렇게 고민을 안 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그때부터 긴장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 한마디가 내 얘기 같으면 수정도 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면 수정도 안 돼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영혼을 내게 맡겼는데 어떻게 함부로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을 한다면은 맨날 그날이면은 누가 오겠어요? 영양실족을 읽고요, 편식을 해가. 양식을 먹이고 영혼의 양식을 먹여서 영혼을 살려야 할 영혼의 영혼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도록 명을 잇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의무예요. 그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거죠. 말씀 안 듣고 2년만 지나가 봐. 믿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엉뚱한데 눈을 팔 여유가 없어요. 뭐 잘 먹고 잘 사느냐의 문제는 이거는 뭐 잠시 잠깐의 문제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영에 끌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격에 끌려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돈 버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왜? 세상 소식 많이 들으니까. 저는 거의 성경하고만 살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남한테 기분 좋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끌어당기고 싶어 하시는 사람 또 나도 저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싶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는 역사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나를 자꾸 끌어당기게 하려고 그럴 거고 나도 또 자꾸 끌어당겨 오고 싶을 거고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서로 떠밀어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어? 이게 사이클이 반대로 작동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저는 지금 영생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 자아를 확실하게 끄집어내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사는 이방인하고는 다르다는 걸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책임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
티모스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나 이걸 다 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욕이라고 그래요. 소욕. 5층에 우리 심집사님 잘 들립니까? 지금 방송이 5층에 잘 안 들린다니. 이게 워낙 오래돼가지고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시한부예요. 일부에도 자꾸 에러가 나고 그러는데 뭐 그냥 몇백 몇천 단위면 모르겠는데 억 단위가 넘습니다. 지금 영상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어린애 다루듯이 다뤄요. 그러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자건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이 주신 소욕은요 사랑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대할 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불의를 대할 때는 분노도 일어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불의는 밀어내고 싶어요. 불의는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걸 가지고 정의라고 그러죠. 도분은 우리를 많이 내. 쓸데없는 분은 내는데 의분을 바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도분을 냈어요? 의분을 냈어요? 의분을 내셨지. 상을 둘러엎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의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의분에 참여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 남의 일 보듯이 그냥 구경만 하고. 아마 나는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 나보고 엄청 싫어할 거예요. 겉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하지만 속으로는 진상이다 그럴 거예요. 나는 그분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당신이 법을 만들어가 입법부에 사법부에 넘기면 그 법이 당신한테도 적용된다는 걸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 도장은 다 찍었는데 들고 갈 사람이 없더라고. 저는 성도들이 겁나지요. 다른 사람 아무도 겁나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는 육체의 소욕에서 형성된 죄성의 프로그램을 자꾸 돌리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 스스로에게 분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꼴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선의 열매나 덕망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한탄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있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있어. 이걸 보고 너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고 한탄스러워서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남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두고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내 속 사람을 들여다보니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가슴치고 자기 향하여 한탄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라.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 자기 하고 싶은 사람 다 말해놓고 나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다른 사람 할 말 없어가 가만히 있을까? 나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이라고. 그건 자기 기준으로는 바른 말이고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른 말 하는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도대체 이게 꼴이 아니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 육체의 소욕이 그 자리에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80%면은 육체의 소욕이 20%를 차지할 거고, 성령이 풀로 가득 차버리면은 육신의 소욕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런데 늘 그렇게 충만했으면 얼마나 좋겠나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지는 못할지언정 노력은 해야 돼요. 방향은 틀어서 그걸로 가려고 애는 써야지.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삶의 방향이 1달란트 그놈처럼 버리고 살지는 않았구나. 유지하고 산 거예요. 그 책망은 예사로운 책망이 아니라 두려워요.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린 인생은 연습할 수 없고 한 번밖에 없다는 거. 세월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늙어가는 거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가는 겁니다. 저는 목표를 시작하고부터 목적은 천국이에요. 물론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이 비관한 전 염세주의자도 아니에요. 땅의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잠시 잠깐이 아니잖아요. 그 영생 복락을 준비하는, 그게 우리 광야 생활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 잘 살았느냐라는 말은 달란트를 남기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필요한 사람으로 산 사람이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에요. 진주를 예수님께서는 주로 믿음의 가치를 진주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주는 뭐가 사지요? 돈으로 가지고 사요. 근데 돈이 있다고 진주 장사가 다 팔까? 성경이 말하는 진주 장사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진주를 찾아다니다 진짜 귀하고 마음에 드는 진주를 찾았어. 이거 파세요 그랬더니 팔지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라고 대답은 안 하고 당신이 가진 게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럼 나도 가진 거 집 한 채밖에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집을 팔아오셔요. 집의 값이 10억인지 5천만 원인지 그건 묻지 않아요. 집밖에 없어요? 중고 자동차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팔아오세요. 굳이 팔아보면 나는 왜 댕깁니까? 그러면은 사지 마세요. 자, 집하고 자동차하고 마누라하고 자식까지 다 팔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못 삽니다. 그럼 가세요. 도대체 이 값이 얼마인데요? 값은 묻지 마세요. 당신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진주가 가치 있게 보이고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단돈 100원만 받아도 판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진주의 가치.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저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거의 싫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좋아를 해요. 근데 그 강아지를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걸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한 마리 키우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결국은 내가 못 키우니까 값은 문제가 아니고 요걸 그대로 귀하게 키워줄 사람을 막, 돈은 안 받아. 근데 이걸 데리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억만금을 줘도 안 팔어.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목숨하고도 바꾸겠지만 가치를 모르니까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흙간에 묻어두는 거예요. 형식은 예수 믿는데 알맹이는 전부 땅에 묻어놓고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지.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참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하는 말을 자기 혼자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혼자 뚱딴지 같은 발상을 하고 있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믿음을 흙간에 방치해 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아. 발상 자체가 너무 웃겨. 그래서 그래, 그럼 네 원리대로 한다면은 은행에 여놨다가 가지고 와서 내게 줬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래야지. 근데 그것도 안 했잖아. 이런 사람은 앞뒤 했던 말들을 퍼즐을 맞춰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자기가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일치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많잖아요. 퍼즐이 안 맞아. 그러면 아유, 어쩌다 저럴까. 친구들 중에도 보면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문자는 오는데 막 답해주려고 귀찮아 죽겠어. 그냥 까똑까똑 하면 어디서 그런 걸 따가오는지 막 대꾸도 하고. 그게 한두 개라야 말이지. 단톡도 있지를 마. 사람이 톡에 그냥 돌고 저는 완전히 진동도 안 하고 그냥 무음으로 해놔버려요. 모든 전화는 저녁에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보면 야는 앞뒤가 한 개도 안 맞아. 그러니까 아무도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 혼자만 몰라.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완전히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어도 사람은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력은 다 잃어버렸어. 영안이 어두워서 육의 자력에 이끌려서 믿으면 방치한 대로 완전히 육신의 자력에 이끌려서 성령의 소욕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껍데기는 믿는데 알맹이가 없어. 요한복음 12장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에게 자성화되지 못했어. 자기가 빠져나갔어. 자기가 없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마귀의 자성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고, 판 결과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자의 자리는 주었지만 성령에게 자성화되지 못하여 거룩함을 이루니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 자결한 가룟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정연설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진리는 그런 게 아니죠. 왜 이 귀한 시간에 매주 오후 수요일 철야기도에 지금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역시 가스로운 사람이에요. 가정한 사람이에요. 가정한 사람.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줄로 갈급해하는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자력이 있어서 말씀을 끌어당기고 싶은 자력이 생겨야 되는데 말씀을 밀어내고 싶어서 졸고 있단 말이에요. 과정은 다르지만은 최후의 모습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받은 믿음을 날마다 성령의 속성에 자성화되어 성령 충만해져서 성화되어져 가시어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믿음이라는 껍데기는 들고 있고, 그러나 사실은 저 흙간에 처박아 놓았다가 빈둥만 들고 다니고 전혀 내 속에 성령의 자기가 없고 육신의 자기로 가득 찬 알맹이 없는 쭉정이 있는 것 같으나 산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닙니까?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아오니 아버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 바울과 같이 탄식하면서 공고함에 이르러 누가 이 죄인을 누가 이 사망에서 건지랴, 자기 자신을 탄식할 줄 아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른 작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그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재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잘했다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